종종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고 정년이 되셔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목회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당신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교우들이 그 한 편의 설교가 저 목사님의 목회 일생을 다 담고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큰 감동과 도전과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실 때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제자들 또 다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설교의 주제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아침의 주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경험하게 될 때 낙심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의 경험과 정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내가 너희의 구세주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의 주님인 것을 인식하면서 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누워 있어서 그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니 내가 했던 이 사역,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역을 너희가 계속 집중하여 감당하다 보면 너희가 어떤 근심이나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눌림을 이렇게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근심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집중하여 감당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근심거리, 낙심거리, 절망거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일의 성과와 열매가 진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적,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라. 그러면 근심이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일을 하다가도 너희가 여전히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근심의 주제를 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제자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공동체 생활을 펼쳐나가게 될 때 반드시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에서 중심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상시에 늘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라고 하는 이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러한 명령인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계명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기질과 성향과 개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욕구 추구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남아있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도 외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떤 핍박과 한난과 그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어떤 나이나 기질이나 개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차이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후 좌우 외면과 내면 세계를 다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무런 차이와 아무리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아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그를 대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혈육이라는 거죠. 혈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결탄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름이 크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면서 협족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너가 다르고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도 하나님의 사람인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동체, 보혈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냐? 내가 장차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될 텐데 나의 제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한 피 받아 한 몸 되어진 이 강한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 보혜사로 도움을 받고 역사함을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으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진리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본성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열정으로, 너희의 인품으로, 너희의 인격으로, 너희의 수련을, 너희의 단련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 옆에서 돕는 자, 안에서 돕는 자, 위에서 돕는 자, 삶의 전체적으로 돕는 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저 마음이 아주 폭이 넓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처럼. 목사님이 새벽에 부시시한데 여러분처럼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단장을 치장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빛깔이 나고 때깔이 나고 빛이 나는 거죠. 성령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좁게 보지 않습니다. 멀리 봅니다. 크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험과 티가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존귀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이 마음도 바뀌게 되고 말도 바뀌게 되고 실제 삶도 생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 안에 역사하게 되었으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깊이 깨닫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천하면 사랑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팩트 그 자체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이 관계 자체만 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내 안에 만족을 줄 수 없는데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도 내 마음에 100% 충족과 만족을 줄 수 없는데 한평생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한데 나도 흠이고 그도 흠이 있는데 내 눈에 덜보도 있고 그 눈에 덜보도 있고 내 눈에 티도 있고 그 눈에 티도 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기를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지금 현재적 그 팩트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높으신 사랑, 깊으신 사랑, 그 강렬하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앞으로 얼마나 사랑하게 될 것인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하는 사랑들은 조건부 사랑이고 결과적 사랑이고 만나게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인데 그 온전한 사랑으로 먼저 기억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 사랑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얼마나 훌륭하다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직하다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자격과 능력이 갖추어져서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다 아시면서도 다 덮어놓고 다 감안하시고 다 잠재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이런 분수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이 땅에서 이 샘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도랑을 통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가지고는 내가 과거의 경험이나 수양을 통해서 가졌던 사랑이나 내가 보고 배운 것을 통하여 사랑하게 되었으면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온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으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면 누구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었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루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한 사랑의 1000배, 만배, 억배배보다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사랑, 더 위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전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하게 되었으면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초조 눌림도 다 사라지면서 참된 평강과 희락과 그 놀라움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대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증거되게 되어진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 좋은 설교다고 감동이자고 은혜롭다고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면 온전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을 들어싸운 즉, 실제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이나 비교 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가족들을 보고 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어떤 목사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장로님이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권사님이 내 마음에 100% 충족과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교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세요. 유능하고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잘 갖추었어요. 탁월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도 떠났냐?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떠날 수 있는데, 아니, 당신같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탁월한 설교자인데 그 설교 듣고도 교인들이 떠났냐?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적 설교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좀 더 많이 사랑해야지, 좀 더 크게 사랑해야지, 그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게 되었으면 그 속에 영광스러움이 드러납니다. 놀라운 축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사랑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온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거지. 사랑하지 못해서 내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내 눈시를 적십니다.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좀 더 크게 사랑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과 이 각오를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지금 취임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나 모든 대통령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모든 지역과 환경과 학연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 거기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왜 전쟁과 분열과 분쟁이 생깁니까?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적용시키지 않아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신실하게 굳굳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